오늘 이 시간엔 이태빈 성도님이 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덥고 습하고 지치는 날씨이지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알게 해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임으로 부르셨는데 예배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더욱 풍성히 또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또 이 예배를 접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들은 다 다르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은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또 종말이 무엇인지, 종말에 대해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전하실 터인데 그 입술을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과 모든 순서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과 성숙 클래스 9번째 또 마지막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8번의 시간에 이어서 성장 성숙 클래스 9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도 이러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기록은 AD 아마 한 65년에서 68년쯤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면 히브리서 당시 AD 한 64년에서 68년쯤에 근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네로가요,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이제 핍박의 시대로 들어서는. 그래서 AD 313년 또 395년 기독교가 인정 또 공인되는 순간까지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가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뭐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신앙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여기저기 흔들렸던 것이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나?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율법 파손한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핍박에서 좀 이겨내고 싶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고민되었죠. 히브리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당시 그것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버리지 말아야 될 선택지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인사법은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정확히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Come our Lord.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법이에요. 요즘에는 뭐 샬롬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마라나타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 극복합시다. 이기십시다. 이게 초대 교회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정황상 그들은 굉장한 곤란과 핍박에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주님이 곧 승리해 주심이 오실 터이니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지키십시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 이후에는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육체가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의 원칙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죽음. 그러나 마지막 이제 결정적인 죽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의 24장 이후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든지 또는 하나님과 자녀가 됐든지 관계가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과 영벌로 부활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다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종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영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곳이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 동물도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이라는 말씀이 있죠. 16절에도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에 급박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라는 이런 결탁해야 될, 타협해야 될 고민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진짜 본향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민들을 넉넉히 이겨냅시다 라는 격려의 말. 아니 이것이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영어에도 이것을 return했다는 말을 써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라는 말 이상으로 돌아가셨다. that라는 말보다 그 말도 의미 있지만 그것은 끝났다. 즉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구별된 삶. 그럼 그 이후의 세계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절은 돌아가신 분들의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11장을 우리가 속칭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어차피 내 정체성을 내가 포기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있었던 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명확한 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했던 사람들이니 이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나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나요? 네, 그런 전 지구적인 역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그날 볼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얼마나 기쁘고 소망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날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는 거죠. 잘 죽읍시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죽음은 두렵긴 하지만 그 순간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또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환송식은 셀러브레이션 데이예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잘 살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요구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 이것이 이불에서 기록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 disciple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훈련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이신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종말은 실제로 언제 일어날까요? 이게 마태복음의 24장 14절에 그 명확한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그 시간이 아니라 거의 긴박한 때를 알려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한 이런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 때 지진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자연의 특별한 어떤 문제 갖고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일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피해를 예방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종말을 등치시키면 안 돼요. 이때부터 왜곡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단 한 가지예요.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또 마라나타 데이. 예, 요거는 문자적인 그대로의 해석이라고 우리가 봐야 옳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유일한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토 크기가요. 우리 믿음을 확장하고 우리 믿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게 뜨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데 장애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림에 관한 중요한 이해들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따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풀고 싶은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마음에 또 담아두시기 원합니다.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볼 이미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12지파 곱하기 1000. 성경에는 완전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숫자는요. 99.99% 다 상징이에요. 실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요한복음 7장에도 20장 이후에도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왜곡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은 관계를 끊으시는 게 빨리 나아요. 14만 4천의 상징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지파, 12지파가 주님의 제자. 그 완전수에다가 구약의 완전수가 두 개가 있는데 100과 1000이 있어요. 100이 완전수인데 완전수의 10개, 10이 완전수거든요. 그게 있는 1000이에요. 1000이라는 건 그래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12에 완선수 12에 완전수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구나.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 오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상징의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몇 가지 종말에 관한 좀 지식을 꼭 전달해 주고 싶었던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갖고 다시 활개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좀 경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5절 16절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 어디일까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으면서 20절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심지어는 다윗, 사무엘 모든 사람들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때가 마라나타 데이 그날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고 주님 나라 가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 가던,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불편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효력은 여전하고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헨나라는 곳,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불신자들이 머무르는 장소이고요. 우라노스, 마태복음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걸 해석하면 헤븐이 됩니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장소가 실제하기 때문에 헬라어도 명확히 장소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헨나, 우라노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내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영생의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바로 그곳의 이야기. 오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영생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그리스도인 최고의 축복의 날,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의 시간이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실 하나님, 마지막 그 저와 여러분 개인 종말의 그때,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있는 곳에서, 이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곤란과 난관과 또 어려움에 그와는 반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래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그런 위험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주를 찬양하며,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그 본향을, 우라노스의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그리하여 지금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넉넉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해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려 11조와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린 귀한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 열방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르나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